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두 번 읽고 그 다음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보지 않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24살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영을 주시고 주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한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달 안식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휴강을 하는 걸로 휴강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구입니다. 6월 둘째 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안식월을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님들께서 완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저희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이며 영성의 기초입니다. 밴드에 올리셔서 서로 큰 은혜와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홉 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이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누구나 너에게 감사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인기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인기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인기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에게 감사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꿈이 있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주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어 공허한 고백이 되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삶이 되어 말씀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후 궁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꿈 있는 성도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이 닫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 지옥의 문을 닫는 사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도록 제자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꿈을 이루기 위해 2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로 정립하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꿈이 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 경제, 외교,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영육간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처소에서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임을 증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안식월 동안에 영과 육의 회복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종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과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온전하게 정립하여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시기, 질투,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과 전염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꿈이 있는 교회 성도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유종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 부분은 이게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에베소서 6장의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전심으로 공경한다.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마음속으로. 네. 야, 누구는 들고 누구는 안 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존경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애들한테 화내지 않고 애들이 화 안 내게끔 한다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한 분이 들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도 웃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목사인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부모한테 공경 안 하면 그럴 텐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집안들도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뭐냐? 목사님 집안도 별 볼 일 없구나. 우리 집이랑 별 다를 바 없구나. 그러니까 뭐냐? 집안의 일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집안에 속 썩이는 그 인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왜요? 그게 내가 도저히 존경 못하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아마 학생들은 정말 저러고도 우리 부모 어떻게 저러고도 아빠라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러고도 엄마지? 창피해.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떻게 다 내 속에서 저런 새끼가 나왔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 우리 집 자식 얘기를.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집안의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늘 아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드러내는 건 뭡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해결자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답이 되셨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그 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먼저 읽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로 정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저는 원하는 대로 구해도 안 이루어지던데 도대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쉽고 알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살아낼 것인가,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 1950년대 6.25가 터지잖아요. 그때 15살이셨어요. 그리고 16살, 그 1년 후 16살 때 켈러 부대라고 있습니다. 켈러 부대라고. 이제 그 미군 소속의 그 비정규직 그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켈러 부대 소속으로 남한으로 와서 남한에서 그 켈러 부대 소속으로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제 또 군 생활을 다시, 그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현역으로 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또 이제 장교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군대를 3번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비군 중대장 하시고, 예비군 중대장 끝난 다음에 또 저기 뭐죠? 제한군인 회장. 그래서 지금까지도 군복 입고 다니세요. 군화 신고 지금까지도 군복 입고 다녀요. 근데 왜 켈러 부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한에서 고향이 북한인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밤에도 눈 감고 그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그런데 어른이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어려도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 중에서 뽑아서 그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북한이 남한을 막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막 밀렸잖아요. 부산까지. 그럴 때 이 켈러 부대들은 다시 역으로 북한을 가서 북한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그 주요 기관들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도 보면 거기 켈러 부대 나오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16살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중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중3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3 때부터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3 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았어요.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나중에 3년 동안 그 생활 끝나고 현역으로 군대에 와서도 사람들과 싸우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러 부대 일은 뭐냐면, 그 딱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몇 시까지 가서 그 일을, 업무를 다 파괴하고 죽이고, 그럼 몇 시까지 일로 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오면은 보트는 떠나요. 그러면 이제 떠나면은 뭡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수없이 수십 번 이상을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돼. 실수하면 뭡니까? 바로 목숨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을 못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실수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왜? 실수하면 곧 뭐예요? 죽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저희도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 죽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자녀가 이제 아버지, 이제 우리 형제가 5인데 5명 중에 1명이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공동 책임이에요. 왜? 군대예요, 군대. 공동 책임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늦었다, 저희는 뭐든지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1초라도 늦었다 그러면 모두 집합.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렇죠?
호랑이 그려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안 되면 뭐 하라? 되게 하라.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그렇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신 똑바로 못 차려서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으면 어떡합니까? 자랑을 하죠. 1등을 하면요. 1등 하면 기쁘죠.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 했다. 전교에서 1등 했다. 기쁘죠. 근데 저는 1등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안 기뻐할까요? 다 맞지 않아서. 하나 틀렸으니까.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으면 틀린 것당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금 엄마 아빠가 니네 100점 안 맞아도 안 때리잖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에?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올백 맞아야 돼요. 모든 과목을 올백 안 맞으면 틀린 수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아무리 공부해도 올백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나보러 1등이라는데 집에 오면 맞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억상실증이 걸렸냐면 제 이름을 까먹는 거예요. 왜냐? 학교만 가면 제가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선생님도 애들도 저를 반장이라고 부르니까 저는 제 이름이 반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농담인 걸 알아들으시네요. 저는 성적은 원래 다 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과목이 수여도 맞아. 왜? 틀렸으니까.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면서 사춘기가 오니까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인 줄 알았고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말하시는 것과 사시는 게 다른 것들. 우리한테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못 사시는 모습들,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정말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 공수부대 출신이어서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참 마크에 이게 써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란 없다. 네, 이제 늘 그걸 맡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불가능이 있어요. 네, 확실히 있어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아버지는 그 불가능은 누구에게만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만 불가능이 없어요. 내게 그렇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부모가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하신 것과 살아가는 게 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제가 사춘기 15살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가 생길까요? 이게 반발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제가 15살 때부터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속에서 어떤 반발이 일어날까요?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근데 우리 부모들도 그렇죠. 자식한테 야단을 안 칠래도 야단을 안 치게끔 해야 내가 야단을 안 치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집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나와서도 목사가 됐는데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읽으면 속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큰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요. 아빠는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희를 양육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꼭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말은 맞는 말인데 노엽게 자식들을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했던 모습,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부드럽게 말해도 되는데 꼭 매를 들거나 꼭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 모습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모습이 내가 내 자식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미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45세였어요. 그러니까 15살에 내가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갈라져서 45세 때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변하기를?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3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저한테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건 이제 아버지의 관계 문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부끄럽느냐?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안 될 때,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저는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은 했어요. 겉으로는 하라는 데는 다 했어요. 근데 어디서 걸렸느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 해서 제가 걸렸던 거예요. 예. 내 속에서부터 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린 건 뭐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걸리는 거예요.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자식이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대.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다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걸리고, 알고 보니까 다 같은 거야. 여러분, 정말 제가 이 꾸미는 교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정부에서 왔는데,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정말 반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이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요? 그거 대박 난 겁니다. 그게 대박 난 거예요. 제가 말씀 듣다가 걸리면 뭐예요? 그게 대박이에요. 사인이에요. 주님이 뭡니까? 그 문제 치유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 문제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말고 내 앞에 갖고 나와서 나로 하여금 나와 대면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걸 보고 뭐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는 큐티가 영성의 기초죠? 맞아요. 근데 그 큐티 한번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큐티 했던 것 중에서 어떤 정말로 나한테 계속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뭡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주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문제로 내가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45세 되었을 때, 그때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 추석 때 이제 아버지 집에 가요. 저희는 명절 때마다 이제 자식들이 다 이제 아버지 집에 모이면, 저희는 제가 목사인데도 설교를 누가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설교했는데, 제가 30살에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45세니까 15년 동안 저희 집은 설교, 명절 때 설교 말씀이 그러니까 추석 때나 설날 때 변함이 없어요. 항상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4절은 절대 안 있습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부모니까 무조건 부모니까 공경해라. 부모가 부모다워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끝. 제 동생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다른 설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아버지 4절은 설교 안 하세요? 들은 척을 안 하세요. 들은 척을 안 하세요. 오직. 그래서 그때 추석 때도 아버지가 역시 변함없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늘 하시는 말씀. 그러나 내 속에서는 뭡니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거.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를 좀 화내지 않고 좀 해보세요. 소리 지르지 말고 좀 해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여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내가 내 아버지를 순종이 아닙니다.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는 뭘 하든지 안 될 것이다 라는 따뜻하지만 엄청 무서운 그 메시지가 속에서부터 저를 울렸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망치로 맞으면 별이 보이듯이 진짜 제가 별이 보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제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아버지랑 하시는데 저 혼자서 속에서 어떻게 진짜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구했어요. 어떻게 구할게요? 우리 아버지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오니까 제가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속에 30년 동안 제 아버지에게 갖고 있었던 제 그 강팍했던 마음, 돌 같은 마음, 얼음 같은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니 제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원하는 대로 구해요? 우리 아버지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대로 제가 구하게 되더란 말이죠.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집에 도착한 다음에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아버지가 말씀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제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럴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왜냐? 못해도 맞고 잘해도 더 잘하라고 야단치고 그랬던 저희 아버지 입에서 고맙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왜 실수하는 걸 용납을 못 해줬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왜? 아버지는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 한 번 하면은 죽는 거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면 죽는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내 마음이 녹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후로 명절 때 모이면은 설교를 이제 누가 할까요? 예, 제가 해요.
설날 때도 추석 때도 늘 제가 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성경 말씀은 어디로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조카들도 다 은혜를 받아요. 지금은 아버지랑 어머니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버지랑도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버지랑 저희가 정말 친구같이 되었어요. 친구같이 되었어요. 아버지랑 농담도 하고 아버지랑 같이 편하게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또 그렇게 제가 주님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 노엽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자식이 저렇게 나를 노엽게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노가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말씀 가지고 주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래, 요번만은 나도 용서가 안 된다, 그 자식 한번 좀 혼 좀 내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보통 그러세요. 말씀이 없으시다가 한번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 참은 거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너 참아준 거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니까 내 아들에 대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가 너한테 무슨 이렇게 얘기할 거 있고 하는데 화내면서 얘기하면 화낼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줄게. 아직까지 10,000원은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도 지금은 어떤 관계냐, 저희 아버지랑 저랑 30년 차이, 저랑 우리 아들이랑 30년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하고도 친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참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하면은 농담을 잘해요. 장난을 잘 쳐요. 제가 우리 집에 4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장난을 제일 잘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입니다. 뭐 이게 우리 진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을 잘 쳐요. 왜? 친구니까. 아버지를 만나도 친구요, 자식과도 친구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한 관계가 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의 관계 회복하는데 30년 걸렸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아버지는 참 맞는 말 하는데 기분 나빠, 그 15살 말했는데 우리 아들과 친한 관계가 되는데 1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4일이면 가는 걸 40년이 걸렸어요. 저는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금방이면 해결될 거를 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고백이 여러분 실제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감정과 괴로움과 속상함을 다 쏟아내십시오.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남편에게 쏟지 마시고, 자식에게 쏟지 마시고 주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실 때 그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받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남이 이해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가 겉으로 순종해도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나를 치유하시며 살리게 됨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신들의 베푸사 나를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주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중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꿈 있는 교회 온 성도들과 이 꿈 있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